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이제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호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를 보면은 코 구멍이 2개예요. 왜냐하면 막히면 안 되잖아요. 한쪽이 막히면 한쪽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살아서 움직이려면 반드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 호흡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다가 힘들다고 안 한다? 그럼 그건 죽음으로 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도 기도에 달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건강하고 또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15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복음서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내용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은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과 비교를 해서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외식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외식으로는 겉으로 꾸미는 거잖아요. 포장하는 거잖아요. 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이렇게 잘한다. 그것도 사거리 나가가지고 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너희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은 조그마한 방이잖아요. 빛도 안 들어오는 방입니다. 그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엄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골방 기도 그러니까 골방에만 들어가야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항상 누구와?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들을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은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뭐예요? 주문을 외우는 걸 이야기해요. 뭐 우리나라 옛날 뭐 수리수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듣지 못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뜻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입만 그냥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주기도문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델이 있어요. 본이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순서를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거기 맞춰서 넣어서 기도하면 돼요. 간단하게 제가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또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 꼭 쌀만 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이어서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또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왜 들죠? 세상에 시험에 들잖아.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미혹하는 것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해요. 거기 빠지지 않도록,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뭘까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나를 살려내 주세요. 죄악된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모든 영광과 근세가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그럼 오늘 읽은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겟세마네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그 성전 있는 건너편에 산이,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이제 심겨져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게 감람나무예요. 거기에 조그마한 언덕이 겟세마네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죠.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옵니다. 자,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해요. 습관. 여러분 습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습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걸음걸이도 습관입니다.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습관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다면 예배 드리는 습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와요. 미리 와서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고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보도 보고 오늘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을까, 찬송은 그 찬송도 찾아놓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제목은 뭐지? 오늘 광고는 뭘까? 미리 와가지고 주보도 다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은 할 일이 없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나는 어떤 게 습관화된 게 있을까 한번 보세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체질화된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그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기도에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하나의 능력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수님은 이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그때는 또 부흥회도요, 산상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산상기도회 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산상 집회에 올라가 가지고 그 소나무 밑에 앉아 가지고 그때는 뭐 이런 마이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지만 부흥 강사들이 막 그 산 언덕에 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막 산이 막 떠나가라고 막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산기도. 그런 그 과거 우리 선배들의 기도는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아주 막 부르짖으면서 그게 이제 생활화된 거죠. 그런 기도의 삶이.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저는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그런 기도 습관을 예수님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40절에 보면은 그 산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사단 마귀의 유혹,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정신 가지고는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도 안 돼요. 지식 가지고도 안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권력을 가진 사람도 보세요. 뛰어난 유명한 학자들도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 무너져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되니까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한순간에 미혹에 빠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 자세가 나와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세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몸만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런 기도의 자세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식, 겉으로 보이는 거죠. 껍데기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 외식과 형식은 다 필요 없어.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음은 없는데 행식만 나타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달라지겠죠.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해요. 뭐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나 능력 있어. 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기도할까요? 그냥 고개만 숙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말씀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자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릎을 꿇는데 마음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형식은 다 중요한데 뭐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왔죠?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 기도해라.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 42절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요. 기도가 의미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나가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 기도가 의미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기도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자, 한번 왜 그게 중요한 게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요건 오늘 말씀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걸로 그냥 끝나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과연 뜻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전체 기도를 다 포함해가지고 기도는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사실상은. 그게 뭐냐 하면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곧 못이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우리가 못 박히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허리에 창으로 찌르면
그 아픔을 우리가 창에 찔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우리 손가락만 하나 다쳐도 얼마나 아파요. 몸살 앓는데 그 예수님이 그 아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잔이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게 자기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인간으로서 자기 뜻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3번을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3번을 동일하게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십자가 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마지막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로마 병력들 다 죽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주었어요. 또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번제할 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실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43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이 힘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는 뭐예요? 기도는 하시지만 그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곧.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 힘은 뭘까요? 살아날 힘이 아니고 십자가 질 힘을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은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가려고 딱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참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이 초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내 인생 서운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을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지만 흔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그래서 이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힘을 다하고 애써 간절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땀방울을 흘리는데 핏방울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그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니까 나 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는요, 자기는 죽고 하나님 뜻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기도를 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너무 슬픔에 잠겨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일어나라. 너희들 이렇게 잠들면 되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돼. 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걸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 기도 안 했잖아요. 잠이나 자고. 그러니까 뭐야?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무서워서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너희들 성령에 임할 걸 기다리라고 했을 때 2장에 가서 그들이 모여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우리의 도움을 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의 유혹과의 싸움이고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들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잘 돼.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돼요. 그게 어떤 경우는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탄의 미혹이고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3번이나. 너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돌로 떡덩이 만들고 너 높여줄 테니까 뛰어내려봐. 다 뭐예요? 예수님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미혹과 유혹에 쉽게 쓰러집니다. 이미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 있죠? 결론이 나오잖아요. 인생의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나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막 치고받고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가 오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또 이웃에도 봐요. 싸우는 건 어떻게 싸우죠? 치고받고 싸우죠. 나라 정치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도 치고받고 싸우죠. 국가 간의 국가 보십시오. 지금 아프간 사태 같은 경우, 미얀마 같은 경우 보세요. 총칼로 싸우죠. 폭탄으로 싸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북한에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미국도 중국도 이스라엘 보십시오. 강대국들은 전부 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기는 나라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인간들이, 똑똑한 인간들이 전부 다 사단마귀의 영적인 전쟁에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전쟁 보십시오. 부부싸움 하죠, 여러분들. 요새는 뭐 남자나 여자나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더라고. 치고 던지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싸워보십시오. 해결돼요? 지금은 여자분들 안 집니다. 안 줘요. 왜 줘요? 같이 싸워요 지금.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될까요? 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왜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속는 거예요. 헬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조정은 누가 해요? 악한 영들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고.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 여러분 싸우면은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권투나 뭐 운동 경기는 모르지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크고 작은 거 다 포함돼요. 나라, 국제 아니면 가정까지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걸? 에베소 6장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기도, 제가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기도 그러면 내 필요한 거 요청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다 잘못된 기도예요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분 내용은 집에 가서도 꼭 한 번 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우리 홈피 들어가 몇 번 들으세요. 오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럼 제가 기도 제목은 두 가지라 그랬죠?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힘써 기도해요.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40일도 기도해요. 자기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제가 아닙니다. 뭘 제가 강조하고 싶냐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바탕,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여기 아멘 안 하십니까? 속으로는 알면서. 근데 그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기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절 보면은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기 욕심에서 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세상에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았어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여 다투고 싸워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난리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해요. 잘못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욕, 자기 욕심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보십시오. 다 역사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에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곳곳에 테러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계속 전쟁이에요. 아마 가인과 아벨이 싸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인간은 갈수록 또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자연재해 한번 보십시오. 환경이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공기도 오염돼 가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수 같은 거 나오죠. 그 아침마다 여러분 보면은 뭐 황사는 얼마나 나오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세먼지.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걸까요? 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탐욕과 욕심 때문에 생겨난 재해예요. 다. 지금 온난화, 뭐 갑자기 뭐 홍수가 터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 환경 오염 안 되지. 막 미세먼지 그러고 막 이렇게 기분 상해하는데 우리가 그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용의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사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고는 자연재해가 어떻고 환경이 오염이 어떻고 세상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내 뜻부터 내려놔야 돼요. 모든 삶의 원리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재해 봅시다. 사람들은 자연재해 어떻게 하고 뭐 유엔에서 뭐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만 그러고 캠페인 벌려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집에서는 뭐 그냥 세제 막 들이부어서 쓰고 전기, 물 아끼지도 않고 화학식품 마음대로 화학 제품 그냥 내 편하니까 마구잡이를 쓰면서 원망만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여러분 좀 적당히 쓰세요. 이것부터 시작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전부 다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분리수거 좀 하시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자기 욕심에서 나온다니까요. 자기 정욕에서 자기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말일지 몰라도 저는 오래전까지는요 비누로 머리 감았습니다. 근데 요새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이게 안 빠지는 뭐 이렇게 해서 그 샴푸를 줍니다. 뭐 제 생각에 여러분들 뭐 상관은 알아서 하시고 저 린스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한번 썼어요. 저는 샴푸 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쓰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쓰는 거 제가 한번 4분의 1 정도 쓸 겁니다. 조금 그냥 씁니다. 가능하면은 세제라든지 이런 것 안 쓰려고. 뭐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세상에. 저는 상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안 쓰는 거예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휴지 하나도 아니 휴지가 얼마가요? 휴지 쓰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봤더니 손으로 말대요. 이렇게 쓰더라고. 그거 여러분 한 4분의 1만 써도 돼요. 마음대로 써. 오늘 젊은이들이 그냥 뭐 물티슈 이런 거 다 이게 전부 다 이런 뭐예요? 자연재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썩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느냐? 탐욕이라니까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는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제가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아니 그분을 안 믿는데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듯이.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은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예요. 그러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힘들고요. 고통스럽고 염려되고 걱정돼요. 그 문제들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도에 대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면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면 안 돼요. 내가 꼭 이렇게 좀 고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빨리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까지 갔는데 결론은 선택해야 돼요. 뭔 선택이냐? 내 뜻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오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뜻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나를 향한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지식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 기도만큼 우리 인생을 살게 되고 기도만큼 우리가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